그래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됐고 또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늘은 요 하나님 말씀 먼저 예수님의 탄생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약혼과 좀 다르게 그때는 이 구속력 있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지금 자기가 결혼해야 될 그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거 참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건 번민을 하는 거야. 번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계시하여 그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21절에 그의 20절 그 마지막에 보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다. 그리고 미리 예언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히브리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미 주께서 선지자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도저히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번 있는 거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믿어요? 제정신이면. 그러니까 미리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길 한 선지자가 그것은 우리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 BC 7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그는 주로 구약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대표적인 큰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텐데 그 개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고 막 이제 그 AD 1세기에 있었던 일이 쭉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죠. 21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 문제를 상관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구약에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 온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온다 계속 얘기하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시리가 그다. 그렇게 아주 선포했잖아요. 곧이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서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이미 다 계획된 거죠. 십자가에 죽도록. 왜요? 우리의 이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왔냐면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자꾸 전 세계에 번지게 된 것이고 또 니케아 조약 니케아 신경 거기에서 또 대로마 제국이 결국 기독교에 정복당한 것이고 계속 번져서 우리 전 세대에 드디어 조선 땅에도 선교사들이 왔고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연대 뭐 있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들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고 해서 이제 우리도 믿게 된 거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래서 큰 섭리 속에서
저와 또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요? 다만 이제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 80년 살 동안 끝까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죠. 착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용서로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어릴 때부터 또 교회 다니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 우리가 굉장히 아주 고집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인데, 혹시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지금도 신앙생활 현재 한다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시 감사함이 좀 이렇게 없어지고 냉랭하고, 그리고 뭐 자꾸 달라고 기도해서 요거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요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간 뭐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막 그리고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냉랭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 내 신앙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올라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 내가 떨어졌으니, 또는 뭐 직장이 잘 안 되니, 결혼이 안 되느니, 우리 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감사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으면 그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뭐 더 뭘 사랑을 의심하고 그럽니까? 주님의 사랑이 뭐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셨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가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다가 대학 들어와서 이제 많이 신앙들 버려요. 대학을 떨어져서도 신앙을 버리고 붙어서도 신앙을 버려요. 왜냐하면 붙으면 자기가 원하던 대학 들어가면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 자기가 주의 도우심을 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첫 번째,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면은 내버려 두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고 돌을 닦아도, 우리나라에 지금 계룡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 많아요. 30년 뭐 그런 사람도 많아요. 도 닦는 사람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돼요.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진화론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뭐 그런 얘기하지, 영혼에 대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는 존재.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동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신내림, 요즘 뭐 신내림, 어떤 연예인인데 신내렸다. 이건 또 뭔가? 이 영혼에 대한 문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내부에서 결코 안 생겨. 아무리 도 닦아도 안 생겨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무관심한 자 있죠. 그건 할 수 없어요. 무관심한 자, 아예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관심이 있는데 보통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도 닦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랫동안 도를 닦고, 뭐 나는 뭐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뭐 도 닦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때도 내 의지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도를 닦고 아니면 굉장히 착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는 사람 많아요. 불교나 지금 카톨릭 이런 두 군데에서는 이제 착해야, 선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요거만 그래도 혹시 졸리운 사람 있어요? 요건 그래도 요건 좀 듣고 가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갈래요?
근데 졸리기 전에 마지막 순간 이걸 들으세요. 뭐냐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람은 원래 꽃게다. 꽃게는 옆으로 가는 게 정상이다. 똑바로 가지 못하고 그 꽃게 보고 아무리 똑바로 가라고 한들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음란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뭐 교만하지 말아야지. 알아요. 욕심 부리지 말, 알아요. 다 안다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죠. 똑바로 걸으려고 꽃게가 마음을 아무리 먹고 그냥 똑바로 걸어봐야 힘을 쓸수록 옆으로 더 빨리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은 착하니까 구원받을 거다. 뭐 그런 생각들. 우리 보기에 착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기적이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용서로 된다. 그거.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용서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다시 한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그냥 아주 위대한 세계 4대 성인으로서 훌륭한 가르침,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고 뭐 오리를 잡으면 심리를 거라고, 물론 훌륭한 가르침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더 중요한,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착하게 사는 거, 그건 다른 거 믿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훌륭한 사람 본받으면 돼요. 아니면 책을 보고 자기가 결심을 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 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으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다든가 신앙을 가지면 제일 힘써야 될 일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돌봐주고 위로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에게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걸 힘써야 돼요. 내가 친절하게 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목적, 그런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3가지 얘기했는데 가져서 안 세봤죠? 네 번째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더 있으니까 언제 끝날지 알겠죠? 네 번째는 왜 주님이 오셨는가 가만히 보시면 그분으로 하고 당대 끝나면 그다음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 귀한 사실을 듣고 이제 자기 죄 문제를 정리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 귀한 어떤 약을 만들었다면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우리가 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도 누가 얘기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즐거워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그거 굉장히 좋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말고 또 하나 받았어요. 그건 바로 사명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너무 삶이 그냥 어떤 밋밋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지내고 대학생이면 시험 보고 또 끝나면 또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금방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여기 금방 물어보세요. 금방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군대는 이제 천천히 지나가지만 학교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취직이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제 결혼이고 누가 좋아하는데 됐다 안 됐다 뭐 한 몇 년 또 끌당하다가 결혼 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어떻게 되고 또 집을 장만하고 뭐 노후 대책이고 뭐 이제 다 대충 비슷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렇게 사는 건 원래 삶입니다. 우리 그냥 주어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삶이고. 근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밥 먹냐고.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왜 살을 저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지금까지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삶 보면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잖아요. 남을 위한 삶. 뭐 이런 게 다 있어. 남을 위한 삶. 이런 세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교훈을 베푼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드렸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은 엄두도 못 내서 그건 무슨 성인이거나 훌륭한 친구가 하는 거지. 내가 남을 위해 살아? 그거는 코미디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생각해서 말이 돼요? 내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아니요. 근데 말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새롭게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요. 위대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계획을 보면서
내 자신을 위해 살던 내 삶이 초라해지기 시작해. 남을 위한 희생,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늘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 삶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모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삶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만을 위한 삶. 보통 다 그래요. 늘 자기만이에요. 어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은 여기서 못 벗어난 사람 많은데 빨리 벗어나세요, 여러분들. 왜 못 벗어나죠? 교회를 벌써 1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밤낮 얘기 들어보면 항상 중심은 자기야. 그저 자기 하나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사람과 뭐가 구분이 되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끌어들이지, 자기가 주님을 섬기진 않아요. 과연 내 삶이 남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면, 생애 어느 한순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이번에 눈 안 오나? 뭐 이제 이런 거 말고, 또 크리스마스 때 뭐 좀 할 거 없나? 또 나는 뭐 연애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없어. 에휴. 이런 게 할 때가 아니고,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가만 보면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이때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몇 년 사시다가 죽으시고 온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전파되고 그래서 나까지 와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까지 왔는데 끝나는 경우. 아예 머물었어요. 그 복음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모태신앙들 상당히 멈춰서 거기서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까지 구원받고 끝나. 주위에 아무리 친구를 봐도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가족들도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멈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이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뭔가, 우리가 남은 생 이 고귀한 일에 우리도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희생만 항상 즐거워하지 말고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든지 안 오든 관계없어요. 오히려 나는 지금도 남을 위한 삶을 지금 그 길을 이제 어느 순간 한번 바꿨죠, 길을. 그 길을 뚜벅뚜벅 좀 가고 있는 주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4가지 얘기하고 이제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한다고 그랬죠? 끝으로 지금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잠시 이 말씀을 읽었는데 18절부터 읽었죠? 그러나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에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17절에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역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바로 요셉입니다. 지금 이 마태는, 원래 마태는 그 당시 이제 세금 걷던 사람이었어요. 레위. 세금 걷던 사람이 이제 훗날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자가 돼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을 1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성령에 의해 태어나심.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혈연으로 태어난 것을 17절까지 얘기하고 18절에는 또 성령에서 태어난 것을, 이 2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이라면 BC 2000년경이잖아요. 다윗은 BC 1000년경. 한 1000년까지 그때 14명의 인물을 얘기하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가 BC 586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이 BC 586년 그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잡혀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까지 BC와 AD를 가르치고 주님이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몇 년 차이가 이제 오류가 좀 있었죠. 학자들이 그걸 좀 계산을 잘못해갖고.
그 쭉 내려온 거야. 어쨌든 주님 오심과 기원전 기원후가 이제 구분되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의 몸에 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혈통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 본문 18절부터 지금 25절까지는 성령이 태어나셨다. 예, 이것은 기독교의 애당초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런 종교입니다. 인간이 훌륭해갖고 어디 무슨 터득을 하고 뭐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당초 인간과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부분이 있고 믿음으로 수납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영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허무함이라든가 좌절함 이런 것, 절망함 이런 걸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이러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영역이 개발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 세속적으로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비슷하고 보는 것도 비슷해요. 결국 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 다니고 취직하고 돈 벌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장만 하고 늙고 노후 준비하고 퇴직하여 등산하고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는데 이건 분명히 이제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불치병 또 어떤 사업에 실패도 할 수 있고 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결국 이런 뭐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다든가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그럼 이제 낙심하게 되고 또 불안해하고. 예. 이게 신앙이 없을 때 우리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대학을 떨어지든 뭐 직장이 잘 안 되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전쟁이 나든 북한이 핵을 쏘든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 세상적인 생각들은 저절로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노력해야만 자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영역을 계속 넓혀야 되는데, 왜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미진하게 되었는가? 이 영역은 안 넓혔거든요. 대학 들어와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막 그 수능 미적분 뭐 영어 또 이런 거 막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대학생이 못 됐어요. 대학생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넓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이게 좀 약간 공기가 추워요? 더워요? 또 질문. 이제 다 끝나갔어요. 좀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영역은 나이가 들수록 성인이 돼갈수록 알겠는데 내 믿음의 영역도 성인이 돼가느냐 그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언밸런스. 이것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별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든가 아니면 이민 생활을 한다든가 자녀를 끌고 이제 근데 갔는데 만약 영어를 잘 못하면 어떤 경우가 있겠죠? 영어를 잘 못하는 채 미국을 간다든가 하면 가서 뭐 박사학위를 한다든가 할 때 아니면 무슨 뭐를 자기가 해야 될 때 뭐 의사가 돼야 된다든가 뭘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서를 보거나 또 강의실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게 토의가 잘 되는지 또 논문 쓸 때 얼마나 힘들고 계약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영국에 한 2년 정도 있을 때 사실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뭐 교수들과 얘기할 때도 이게 참 답답한 일도 많아요. 어떤 토론 같은 거 할 때도. 그리고 어떤 계약 관계 뭐 문서를 써야 되고 또 찾아가서 이런 게 아니냐고 뭐 따지고 이런 거. 사람들과 깊은 대화 이런 등등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영어가 자유로울수록 생활이 좀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미국 안 갔어도. 미국에 갈 때 영어를 잘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못하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무대 보러 나갈거냐 하나로. 잘하고 좀 엑셀런트하게 잘하면 그 생활이 아무래도 편할 거 아닙니까?
못하면 그만큼 힘들 것이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제 80년 살 텐데 앞으로 이제 벌써 대충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앞으로 한 60년이나 뭐 길면 70년. 믿음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교회는 다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잘 안 된 상태에서는 똑같아요. 그도 어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염려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고 뭐가 잘 시험 같은 거 떨어지고 또 뭐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뭐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할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가 잘 풀려도 허무해 사는 게. 근데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되죠? 어려운 일 아무리 당해봐야 염려를 안 하는데 뭐 우리는 항상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제 이제 우리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 행복하라고 서로 얘기해. 좋은 덕담이죠. 행복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행복할까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근심되는 상황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 보도 또 나라가 요즘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흥미진진하고 아주 보람이 되고 만족해요. 근데 이거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이거 믿음의 영역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이런 걸 누리려고 하면 영적 대학생의 이건 영적 대학생의 생활에 대학생일 때 누리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행복하고 흥미진진.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죠. 이게 되는 거고 이 믿음이 초등학생 단계면 뭐 염려면 다 같이 염려하는 거고 무슨 시험 떨어지면 혼자 우울해하는 거고 일 잘 안 풀리면 괴로워하는 거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 혼자 괜히 고민하고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라. 예.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앞으로 한 6개월, 1년만 열심히 해도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배워야 물에 뜨지. 그 안 배워놓고 물에 뜰 거 기대하면 되겠어요? 외국어도 배워야 뭐 외국인과 소통하는 거야. 중국어든지 러시아어든지 그게 돼야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되는 것처럼 또 의대도 열심히 공부해야 의사가 되지 그냥 되는 게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도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신천지로 빠지게 되고 좀 열심히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분명히 이게 아닐 텐데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죠? 그럼 이 꼬임에 대해서 우울해지고 염려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믿음의 세계를 들어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주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님 근데 저는 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왜 이런 기쁨, 평안, 뭐 행복, 삶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또 얘기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그냥 뭐 활동만 하고 그랬지. 제가 모태신앙인데 왜 대학교 들어와 갖고 헤맸습니까? 매일 술이나 먹고 포크 하나 치고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때 이제 신앙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연구하면서 신앙의 이 도리를 알게 되니까 영어회화가 되니까 외국 사람과 대화하기도 편하고 신앙이 되니까 이 땅의 삶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돼서. 절대 영향 안 받아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우리가 풀장에 갔을 때 1m 30에 맞춰 놓은 데 가서 1m 20? 하여튼 거기 맞춘 데 가서 키가 1m 10, 20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 그러나 1m 50 정도만 되면 절대 물에 빠져 죽잖아요. 죽으려고 노력해도 안 죽을걸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제대로 자기가 되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제 남은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영어야도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어느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며 또 각자의 믿음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성경 동영상 그 박용동 목사 성경학교 같은 거 유튜브 이런 거 막 자꾸 듣고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박영도 목사 성경학교. 그래서 신앙의 친구와 대화하고 또 우리가 이제 1월에 있을 그런 수련회 같은 경우 정말 한 주밖에 아니지만 원래 한 달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주라도 그래도 통해서 자꾸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다. 그래서 오늘 이 처녀의 탄생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삶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영혼도 있는데 영혼이 풍성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딱 하나예요. 지금 평안하다. 지금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날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져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날이 안 풀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평안하지 않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지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키워나가시고 오늘 또 이렇게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혹은 협박에 따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들어오시고 배우세요. 이제부터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도 이 나그네 길에서 아주 평안과 기쁨, 행복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빨리 좀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쉽지 않지만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친구들 초청받아 왔습니다. 이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이들이 행복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남은 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